할렐루야. 예, 예번 블레싱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스키 드라마 재밌게 보셨습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2달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웃기고 즐겼지만 드라마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우리 어머니들의 이야기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나겠지만 우리 어머니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자식들 이야기하고 가족 이야기하고 세상 사는 이야기하고 또 만나고 헤어지고 또 만나고 헤어지는, 그래서 반복되는 일상의 연속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무료한 일상의 연속입니다. 어머니들, 주부들만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인들, 학생들, 많은 사람들이 이 반복된 일상을 삽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열심히 부지런히 살지만 삶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삶에 재미가 없습니다.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에 지루해합니다. 아니, 무료한 일상에 질려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무료한 일상에 질려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 마지못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지 못해서 삽니다.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죠. 내가 원해서 사는 삶이 아니에요. 그냥 주어진 그 삶에 맞춰 사는 거죠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지못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반복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길어야 했습니다. 이 여자는 항상 혼자였습니다. 다른 여자들이 우물가에 오는 시간대를 피해서 물을 길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우물은 우리나라와 같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20m 이상 땅을 파야만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우물에 가서 여인 혼자서 우물을 깃는다는 것은 고단하고 힘든 삶의 연속인 것입니다. 이 여인은 다른 여자들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꿈꿨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원하는 인생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습니다. 5번이나 남편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다른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여자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못한 삶입니다. 어떤 여자가 이런 삶을 원하겠습니까? 아무도 이러한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왜 그렇게 사냐고 그 여자에게 손가락질을 할지 모르지만 그게 그 여자의 삶이었습니다. 항상 반복되는 일상, 물이 떨어지면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어오고 남편이 1번 바뀌고 2번 바뀌고 3번 바뀌고 4번 바뀌고 5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뀌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 여인에게 남편이 계속 바뀌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에게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오늘도 어제와 똑같이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오늘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그리고 그 또 다음 날도 똑같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와야 할 것입니다. 반복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여자를 찾아오셨습니다. 낮 12시 아무도 찾지 않는 우물가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인적이 없는 우물가에 앉아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여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여자를 찾아오셨을까요?
저는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오셨을까 생각하다가 떠오르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니, 책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책은 브라질의 작가 파울로 코엘료가 인간의 정신과 자아를 탐구하면서 삶이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의 현대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인 베로니카는 삶에서 기대했던 모든 것들을 거의 마침내 얻게 됐을 때 반복된 일상과 뻔한 미래를 바라보고 견뎌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는 자신의 삶이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은 옆에 있는 이름도 모르는 사람, 어떤 사람과 자신이 똑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그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삶이 나에게 강요한 것들을 바보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사춘기 시절 뭔가를 선택하기에는 아직 때가 이르다고 생각했다. 어른이 되었을 때는 뭔가를 바꾸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체념했다. 나의 삶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남들이 규정하고 강요하는 것에 나의 욕망 대부분을 희생시켰다. 베로니카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니, 삶을 바라보니 뻔합니다. 의미 없는 반복되는 일상, 게다가 긍정적인 미래가 아니라 인생의 내리막길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삶의 염증을 느낀 나머지 수면제를 몽땅 먹고 자살을 시도합니다. 저는 오늘 사마리아 여인, 즉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가셨을까요? 생각할 때 이 여인이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가신 것은 삶의 의미를 찾아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들이 하는 대로 삽니다. 열심히 삽니다. 삶에 뭔가 부족하고 공허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돈과 권력과 명예와 또 멋있는 자동차와 큰 집과 땅과 예쁜 옷과 사치스러운 생활과 욕망을 채워보지만 그 목마름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채워보고 또 채워보지만 그 목마름은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타는 듯한 갈증이 일어나듯이 타는 듯한 갈증만 느낄 뿐입니다. 뉴욕 타임스퀘어 광장에 있는 전광판에 이런 글귀가 띄워졌습니다. 문구 앞에서 뉴욕에 출근하는 뉴요커들의 바쁜 발길들이 멈추어 섰습니다. Protect me from what I want. 내가 원하는 것들로부터 나를 보호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과연 진실로 내가 원하는 것인가? 지금 내 욕구는 타인에 의해서 조장되고 강요된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중에 삶의 무료함을 느끼시는 분이 있습니까? 남들처럼 열심히 삽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 흘리며 삽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정신없이 살고 있습니다. 남이 사는 대로 삽니다. 가족도 있습니다. 친구도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있습니다. 경제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만족과
기쁨을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왜일까요? 왜 마음에 기쁨이 없을까요? 왜 삶의 의미가 느껴지지 않고 왜 삶의 만족이 채워지지 않을까요? 그것은 인생을 걸 만한, 인생을 맞바꿀 만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베로니카의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자신의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시도한 베로니카가 깨어난 것은 악명 높은 정신병원 빌레트라는 정신병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의 의사로부터 자살 시도 때문에 그녀의 신장에 문제가 생겨서 일주일밖에 살지 못한다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습니다. 그녀는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그녀가 정신병원에서 만난 사람들은 세상에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신병원에서 만난 사람들은 거침없이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남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신병원에서는 미친 사람들이 정상인 것입니다. 거기는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오직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은 베로니카 그녀 자신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보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습니다. 이야기의 결말은 그녀의 삶의 의미를 되찾아주기 위하여 의사가 건강한 심장을 시한부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삶의 의미를 되찾았습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삶, 마지못해 사는 삶인 줄 알았습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실패한 인생, 버려진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삶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녀의 인생이 변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담대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삶이 무료하고 기쁨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삶의 의미를 깨닫고 자신의 인생을 가치 있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심으로 참된 의미와 삶의 만족을 찾으시고 기쁘게 살아가시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오사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주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남으로 마지못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삶의 의미를 깨닫고 가치 있는 인생, 기쁨과 감사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